어제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백혈병이 걸려서 1년 9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14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가정의 아들로서 늘 기도하며 지냈으니까 하늘나라에 갔겠지요. 이름이 이정표인데 13살입니다. 1년 9개월 동안 백혈병과 싸우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중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0일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이상하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아서인가. 3월 30일 새벽에 코피가 심하게 나고 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왔다. 그러다 저녁쯤 백혈병이라 해서 너무 놀랐다. 무균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머리를 밀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 봄바람, 봄꽃, 봄의 풍경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월 22일, 1년을 기다린 기쁜 날, 나의 생일이다. 하지만 난데없이 백혈병이란 놈이 내 몸속에 들어와 병원에서 보내게 됐다. 1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11살에 백형이 왔다. 백혈병이 왔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맞는 골수가 없다 한다. 엄마를 믿고 용기를 내자. 옆 침대 아이가 죽었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피오즘이 나온다. 누가 날 좀 살려주었으면 바다에 가고 싶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하여도 큰 행복인 것을.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가해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난 병원이란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가해를 받고 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하여도 얼마나 행복한지.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하다.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1년 9개월 만에 지난 14일 8시경에 숨을 거두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그랬다고 나옵니다. 정표야, 너 멋있어. 너 잘 이겨냈어. 멋있어. 그러니까 그 정표가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땅을 밟고 흙을 밟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너무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할 조건만 자꾸 마음에 떠올리고 입으로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 정표 13살짜리가 일기에 쓴 대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 흙을 밟고 서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자체를 숨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숙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뇨?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옥중에서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2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나 지금이나 감옥 생활이 고달프기는 참 없을 텐데 옥중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입니다. Joy in the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5절 말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 내 이웃에 대해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모든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러움이다. 너그러움.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라.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분통 터지게 하는 사람,
나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쁠까? 이게 아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거든,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빠. 인간에 대해서 너그러워라. 너희 관용,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숨쉬고 산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축복의 자리다. 이게. 그러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얘기가 맨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바뀌게 하는 장,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이 교회사에,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 전도 여행의 방향을 아시아로 잡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시아 쪽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다. 유럽으로 먼저 가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 지식인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왜 민족 종교를 믿지 서양 종교를 믿느냐. 나한테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서양 종교라서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바울은 아시아를 먼저 복음화하려 했는데 성령님이 그걸 방향을 수정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아시아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지방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태평양 쪽에서 이 아시아로 들어오려면은 부산이 관문입니다. 부산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쪽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생각합니다. 10절이지요.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역사가 바뀌게 한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때 바울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먼저 진출했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교의 루트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루트 과정을 하나님의 영이 직접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환상 중에 본 대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로마를 기독교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코리아는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 예수 아시아, 아시아를 복음화하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그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선진 한국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상에서 전해지는 그 코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첫 전도를 베푼 데가 지금 11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딥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그 빌립보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그 빌립보에 그때 발을 들여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훗날 빌립보서 글을 보내는 겁니다. 그도 감옥에서, 옥중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내가 옥중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성에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 역사를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에서 어떤 핍박을 받느냐?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사도 바울과 그 전도대가 사로잡혀가지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투옥당했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매 맞고 수갑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옥중에 던져져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족쇄를 차고 매 맞고 그 자리에서 밤늦도록 찬송 부르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 바울의 그 영적인 세계, 그런 경지, 우리가 그런 경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초라하고 소인배처럼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맨날 우리 자신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한밤중에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확 열리고 수갑 찼던 것, 족쇄 찼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에 더 넓게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저 매여있던 게 다 수갑이 풀어지고 족쇄가 벗겨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습관에 매여서 너무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 속에 신령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습관, 욕심, 초라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 영혼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기 만져보셨지요? 어떨 때 만지면 온몸에 찡하고 자극이 옵니다. 전선과 전선이 부딪히면 반짝 새파란 불이 일어납니다. 그걸 스파크라 그래요.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로 임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그런 영혼의 불꽃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시비에 서로 다툼에 서로 불만에 빠져서 내 앞을 내다보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 속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 신앙의 세계에 일어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진부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불꽃이 불씨가 짚어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관습, 습관, 모든 고리타분한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간격.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옥중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joy in the Christ. 오로지 한 가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했는 예수 때문에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쓴 서신이 바울의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 그런 관용, 인간에 대한 너그러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기 심령 속의 기쁨이 어디서 임한 것인가?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 4장 13절 속에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인가?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자신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 감사, 감격을 누리게 하옵시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며 두 다리로 땅을 딛고 흙을 밟고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로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너무 찌들리고 초라해지고 진부해진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지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서 있는 이 허상의 터가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얽어맺는 잡다한 것들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감격, 감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